하나님께서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을 말씀 서밋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 걸까요? 2023년 하반기 때 성취되는 걸까요? 지금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요, 들었잖아요. 듣고 바로 그냥 누리시는 겁니다. 멀리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할 때도요. 구역 예배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서밋의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들은 거 가지고요. 실제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말씀을 해답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요. 곳곳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리던 예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두 번 응답받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만 해도 일주일에 6번입니다. 그럼 6번 응답을 받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도 전략, 주일 예배, 계층 예배, 예배만 따지면요. 일주일에 응답받을 게 10번이 넘습니다. 구역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 또 혹시 혼자 단을 쌓으면서 기도 수첩 가지고 혼자 예배하시는 분, 그러면요. 일주일에 받을 응답이 2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현장을 다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말씀 서밋의 축복을 실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서밋이 되려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가져야 말씀이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다 잠을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저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요. 저희 마음밭에 이 사단이 가라지를 다 뿌립니다. 가라지를 다 뿌려서 어제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내 가슴에 신령이 막 부딪혀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고백하며 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싹 다 뿌려가지고 그 마음이 다시 또 뭔가 평안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감사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매일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기 이전에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서밋입니다. 하고 눈을 뜨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무엇을 살렸냐?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셨도다.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상태로 나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다른 곳에 적용하고 누리시면 나중에 한계 옵니다. 종교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의 영을 살려가지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그곳에 복음을 자꾸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이 진짜 창세기 1장 27절을 딱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걸 넘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요. 말씀이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응답이 진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구나.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이게 실제 누려지는 겁니다. 작년 초에 저희 가정에 자꾸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순천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딱 마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은 어,
자녀가 생겨서 이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같은 날. 하나님도 참 잔인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검사를 끝내고 돌아올 때 비참하더라고요. 누구는 자녀가 생겨가지고 산부인과를 가고, 누구는 자녀가 계속 안 생겨서 산부인과를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가정은 미션홈도 하는데, 나는 계속 끊임없이 현장 가서 전도도 하는데, 헌금 여태까지 내가 했던 헌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왜 자녀가 없을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왜?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달라고 제가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실제 해답이 돼서요.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딱 가지면 복의 근원이 돼서 자녀가 오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진짜 묵상해 보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집중했는데 자녀를 안 주셨거든요. 왜냐? 각인 뿌리 체질이 자녀 가질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니까요. 저희 가정에서 미션 업무를 하고 제가 현장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영적 상태가 좋은 건가요? 영적 썸이실까요? 8번째 렘넌트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릇이 세팅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 가정은 아직 자녀를 가졌을 때 이스마엘 같이 키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 오히려 자녀 가지면 그 자녀 보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고 나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식 쳐다보느라고. 그 응답받은 거에 빠져가지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상태로 갈 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구나. 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에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여보, 자녀 생기는 게 응답일까? 진짜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응답일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응답이었을까? 응답인 줄 알았지만 저주와 재앙이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면 응답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응답의 증인이 한번 돼보자. 그리고 나서 무엇 하냐?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40일 집중을 하자. 우리의 영적 근본을 뒤바꾸도록 매일 가정예배하자. 우리 솔직히 집에서 우리 둘이 가정예배 안 하지 않냐? 이런 상태에서 속에서 자녀 나오면 가정예배가 되겠냐? 100%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중하자. 그래서 매일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기도문 작성하고 그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록을 터트리셔가지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더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뭘까요? 근데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록이 있으면 임신을 했을 때 그 자녀가 그 혹에 눌려가지고 문제가 생길까봐 터트려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을 넘어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면은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쭉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 구주에 하나님이 완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한 생명의 거처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 또한도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거처가 돼서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이러면 유산되고 저러면 유산되고 이래서 조심해야 되고 저래서 조심해야 되고 맞는 말 옳은 말인데요, 불신앙의 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이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막 유산기가 있고 실제 그런 반응들이 와서 병원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1,000명이 유산을 하고 10,000명이 유산을 한들 이 재앙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능자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글씨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요, 어떻게 되냐? 장애물이 없게 만듭니다. 뭐가 장애물이죠? 염려가, 걱정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다 장애물이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장애물이 아닌데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그게 장애물이죠. 하나님의 장애물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장애물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장애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로 인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장애물, 내 상황, 내 형편 다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그들에게는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현실, 문제, 내 형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읊조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늘에서 진짜 한 1,000,000원만 줬으면, 진짜 로또 한 번만 당첨됐으면, 자꾸 우리는요 장애물을 경제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장애물을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그거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자꾸 내 문제를요 경제로 해결하고 누가 도와준 걸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더 큰 장애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내가 응답받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걸로 그걸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하고 더 멀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왔을 때 실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누려봐 가지고 답이 딱 나간 것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이 왔을 때 무엇을 하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였지 하고 메시지 노트를 펴고 내가 밑줄 그었던 거, 기록했던 거, 기도문으로 썼던 거, 그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말씀이 또 편집되고 또 응답받고. 그러니 무슨 응답의 주역이 되냐? 이 현수막에 써 있는 이 말씀 성구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계속 내 인생에 말씀이 더해지는 거죠. 막 뭐 응답 받아 가지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작았는데, 낮았는데, 좁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뭐 1번 문제에서만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나의 영적 상태가 2번 문제가 오고 3번 문제가 오고 4번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실제 내 인생 속에 말씀이 흥하여 더해져서 말씀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문제 하나, 작은 장애물 하나, 작은 어려움 하나를요 쉽게 넘기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해 가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내용을 가지고 어디를 가시냐? 구역 예배를 가시는 겁니다. 구역 예배 가서 시달리는 걸 포럼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구역 예배가 안 모여지고 구역 예배가 안 될까요? 그 속에서 은혜가 없으니까요. 구역 예배를 가면 오히려 힘이 빠지니까요. 사람 소리 들으니까. 자꾸 교회 얘기하고 중직자 얘기하고 목회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 가면 자꾸 막 시험이 들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게 진짜 말씀이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포럼해야겠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짜 떡을 떼고 교제하러 구역 예배 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해답이 되고 응답된 거 한 개 딱 가지고 가는 거죠. 포럼하러.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교회 흥왕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구역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나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구역 예배는 교회의 흥왕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설레이죠. 아,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나를 통해 구역이 복을 받겠구나. 나를 통해 구역에 배가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포럼을 듣고 그 구역 식구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주변에 가서 또 말하겠죠. 야, 구역 예배 알아. 이 권사님 포럼 진짜 은혜되더라. 이 안수지사님 포럼 진짜 은혜되더라. 이 장로님 포럼 진짜 은혜되더라. 아, 이분은 종교 생활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신앙인이다.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다. 아,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는 거구나. 나는 이분의 포럼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배웠다. 보게 됐다. 알게 됐다. 그러니 한번 와보셔라. 이러니까요 구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제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있을 때 매주 그렇게 했거든요. 청년부 예배 가서 끝나고 뭘 하냐?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성취된 거. 한 주 동안 내가 창세기 3, 6, 11장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해방받은 그 내용을 매주 가서 포럼하니까요.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그 수백 명 있는 그 교회의 청년부가 예배하면 막 10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포럼 들으려고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10명에서 20명, 30명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응답 하나하나가요. 나 한 사람 살리면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흥왕, 인생 흥왕, 교회 흥왕, 현장 흥왕. 하나님 이게 글씨가 아니라 실제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말씀 서밋의 증인이 돼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고
언약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넘어 실제 말씀을 누리는 말씀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포럼을 통해 가정 가문의 흐름이 바뀌게 하시고, 구역 예배의 흐름이 바뀌어 교회의 흥왕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